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0절까지 12절까지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좀 길지만은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많은 주님의 계시와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를 모여내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동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물을 부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에게 올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냐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에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이 여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각지 않은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시라니 기업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복음이냐?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과 듣고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율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하는 그것이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배우고 은혜 받은 것도 전해야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죠? 그 천국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숫가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장소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안드레를 구원하셨고 또 요한을 구원하셨고 그의 형제 야고보를 구하신 구원의 장소예요. 오늘 이 장소가 갈릴리 장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구원을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갈릴리 호숫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루 다니사 갈릴리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구원의 장소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자 여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거의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구원한 믿음으로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뤄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양심이 자꾸 변해가야 돼요. 언제까지 변해가? 끝없이 변해가야 돼요. 끝없이.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합시다. 그 30년간 지금까지 변해왔어야 되고, 지금부터도 남은 인생을 끝없이 변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근데 자, 천국 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늘나라 천국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첫째,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평강이 잔뜩. 천국에는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혈기도 없고 질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심령 속에 혈기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어떤 환경이 다 망가져도 걱정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나한테 한 사람이 미워하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걱정하고 그러면요, 아직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닌 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적 소망을 갖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영적 소망으로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실수로 있을 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또 귀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복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 빛 앞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죠, 그죠? 내가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인간의 양심만 갖고 착하게만, 이 세상에 착하게만 살아가면 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자꾸만 비춰지니까 이제는 내 양심이 아닌 주님의 양심으로 날 들여다보게 돼 있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죄네, 내 안에 걱정이 있는 게 죄네, 남한테 미움이 있는 게 죄네,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것도 죄네, 내가 상처 주는 것뿐 아니고 내가 상처 받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고, 어둠의 영이 막 떠나면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가면 마음의 병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마음의 병이 치유될 때 인성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까지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거든요. 형상은 셀레나 갖고 천재 만들어진 상태예요. 근데 모양은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잘 만들어 가시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마음의 것이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잖아요. 아니,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어, 옛날보다는. 근데 내일 모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는, 그 열흘 후는, 한 달 후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사라져야 돼.
그런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침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질병이 떠나고 마음에 질병이 떠나서 인성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LA 지역에 막 소문나게 돼 있어요. 야, 에베레케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통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틀리네. 정말 막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말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틀려. 남들은 내가 뭘 하게 되면 막 승질내고 핍박하고 막 하지 않더라도 막 찾는 모습 보이는데 그들은 내가 핍박하고 뭘 하더라도 정말 잔잔한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보여. 이런 소문이 들려보세요. 엘베데코에 수많은 LA에 있는 영혼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도 고통하는 자,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치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치유의 역사에 나가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정말 이 시간도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어떤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꼭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치유 안 하셔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 육신적 질병이 떠나가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내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의 믿음의 삶을 일주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게 되면요. 주님이 도마에게 나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에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너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주님이 사신 걸 확인됐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형상에서 보는 걸 보고 믿읍시다. 그러나 매일 그 본 것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미움을 떠나게 하시고 걱정을 떠나게 하시고 혈기를 떠나게 해주는 그 주님, 언젠가는 주님의 인격이 닮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막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간질하는 자를 중병병자를 데려오더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는 게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막 귀신 들려서 어떤 난리를 치는 그런 귀신 든 것도 귀신 든 거지만은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려고 하면요 미혹이에요. 내 마음을 미혹하는 게 다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시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태어나갔다므로써 내 영혼이 하늘과 달려됨으로써 내 마음의 주인이 그전에는 주님이었고 하나님이었었는데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음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악이고, 우리의 악은 그런 게 악이 아니에요. 내 악은 이 세상 속에선 가장 착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뜻을 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자, 뭐가 악이냐? 여러분과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 육신적인 때는 내가 막 행위를 하고 이런 걸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의 깊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서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내 육체의 이상 믿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면요, 그때는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 나라법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위를 짓던 것이 죄였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로 지금 죄를 느껴집니까? 죄를 느껴지셔야 돼요. 아직 내가 안에 죄의 권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안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 합니까? 아니라 합니까? 아니라 하죠. 행위로 짓는 죄를 죄라 하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영혼이 바로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내 마음을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내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을 꼭 참았어요. 그럼 옛날에는 죄를 안 느껴졌는데 그것도 마음으로 짓는 대로 죄를 느껴져서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떠오른 것을 행하면 악이라. 근데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내 안에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네. 하말티암 죄인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성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더 믿음이 성숙되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옛날에 그 했고,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죄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죄 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법을 해서 내가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한대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거짓말은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내가 육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주님이 나와 영적 교제를 가져서 주님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막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 그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진리를 소유하는 분이 있고,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진리를 행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죄가 떠오르면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떠오르면 죄를 짓는 존재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떠오르고 죄를 다스릴 때 내 안에 미움이 싹 올라오려고 주님 하게 되면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내 안에 걱정이 올라오려고 때 주님 하면 이게 떠나가야 돼요. 왜? 십자가의 2000전에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왜 내 믿음의 삶 속에 안 이루어지냐? 아직은 내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힘이 속사람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영적 소망이라고 달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해지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 하면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질투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뭐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알던 것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던 걸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육신으로 생각해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가 변한 상태에서 주님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 막 변하게 돼 있어요. 새로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영적 소망을 갖고 주님 향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한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라진 만큼 이 말씀의 생명의 비밀이 막 풀어지게 돼.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 만약에 내 안에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내가 거짓 속에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거짓의 영향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노시스,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 기노스코, 그분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비밀이 알려지는 그것이 참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자, 이게 다 무엇이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떠나갈 것이에요. 자, 간질하는 자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있다가도 몸을 떨면서 거품 흘리는 게 간질합니까? 우리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환경이 확 변하면 세상과 똑같이 약해져. 그게 간질병자예요. 그저 간질병 갑자기 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너무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누가 날 핍박하면 그래? 하고 세상 따라가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간질병자예요. 중풍병자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놀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영적 중풍병자예요.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영적 진병이 다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까지는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얘기하고, 이 마태복음 5장은 뭐냐? 5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는 너희가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영적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만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건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 이런 일이 나를 핍박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에 너무 핍박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 누가 겉옷을 나면 속옷을 줘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내 안에 얼마만한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의 비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을 내밉니까? 못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은 그만큼 천국이 적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이 적은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여러분, 가늠 안 해요. 근데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가늠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물질도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자녀를 부인보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마음 시험받고 내가 걱정이 있고 그렇다면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 가늠이에요.
주님보다 물질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곧 아프게 되면 자녀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 간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건 너무, 그래도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이고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럽다가도 남편이 못된 짓 하게 되면 사랑이 흘러나갑니까? 안 흘러나갑니까?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자녀가 속삭이면 속이 막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또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 곁에 자꾸만 가게 되면 그분이 영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그분이 영이신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버릴 때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통해 들어가세요. 그때 마음을 통해 영혼 속에 들어가세요, 그분이. 영혼이 그분의 성전이에요. 거실 초소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막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막 눈물과 함께 남을 사랑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체험적인 사랑이에요. 언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분이 막 내 안에 생명으로 넘쳐서 흘러나올 때, 그때는 끊임없이 생명수처럼 흘러나와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내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에 100배, 1000배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것에 1000배, 10,000배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내 아내보다,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왜? 나에게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100밖에 줄 수 없는 사랑, 인간의 한계인데 나는 천가, 만가, 수많은 끝없이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요. 내 믿음의 상호는 자꾸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넓은 천국이 이루어졌나.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예전보다 많아졌으면 그만큼 천국이 넓어진 거예요. 그 언젠가는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산상복음이, 천국복음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사고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한번 단계를 봅시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그러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천국복음이, 산상복음이 믿음의 삶에 사라질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모든 무리들이 왔어요. 무리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그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제가 회개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면 죄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라. 그 진리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선 계속 끊임없이 세례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한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라 그 세례는 앞으로 내가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앞에 하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세례의 다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막 물세례를 받다 보게 되면 육신에 짓던 죄를 막 회개하다 언젠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지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천국의 삶을 천국이 자꾸만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한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천국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막 회개한 주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내 안에 있는 막 회개거리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건 없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서 내 안 천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넓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피 흘리기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할 때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막 믿음의 길을 다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천국을 허회갖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죽어도 가는 천국은 다 가지만은 여러분과 저희는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기도하죠. 물질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직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해야 존재인데 내가 안에 영혼이 있으면 살지 못하구나. 난 심령이 정말 영혼에 힘이 없는 존재가.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다. 너의 심령 천국이 넓어질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죄를 회개하는 게 악이에요. 그죠? 악이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악이 떠나만치 양심이 자꾸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남의 관용하고 이런 마음 소유해봤었죠. 그죠? 그게 죄가 떠나갈 때 악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이 떠나가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베드로도 3장 21절을 보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막 회복되면서 막 민감해져요. 뭐에 민감해져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냐고 영적 감각이 막 민감해져갖고 내 안에서 미움이 있는 것이 평소에도 느꼈는데 이거 아니구나. 주님은 이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에 가까이지면 이게 떠나가야 되는구나. 가까워지려면. 그럼 미움을 회개하게 돼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는데 이것도 걱정의 영이 주는 거구나. 그걸 회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빠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 뭔가 망가진 게 있어 상처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자존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오게 되면 상처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 성장해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는 상처 주는 사람이 믿고 힘들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구나. 여러분 애통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걸 애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위로할 것이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요, 누가 애들이 막 울 때 사탕 쓰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 받고 싶죠? 또 못 받으신 분도, 받고 계신 분도 더 많이, 더 크게 받고 싶죠? 그분은, 위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쉼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소유하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됐어요. 그럼 누가 이 환경 속에 힘들 때 무엇이 힘든 거예요? 내가 육체가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은 세상이 어떻더라도 힘들지 않아요. 영혼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환경이 힘들 때 내가 아프게 힘든 것은 내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형상과 모양은 나의 영혼이에요. 이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너 안에 자라고 풍성케 하려고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육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영혼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약해지면요 세상 것이 훨씬 막 일이 있어도 누가 핍박하고 환란이 있고 물질 정보가 있도록 영혼은 아주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그죠? 영혼에 걱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미움도 없어요. 혈기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이게 사탕발림으로 받는 위로가 아닌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막 하게 되면 위로받고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쉼, 안식, 평강이 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인간의 안에 주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미혹의 악한 영이 이 말씀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막 운정들이 막 떠나감으로써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막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막 풀어지게 돼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막 일하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그 비밀이 막 열려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 마음의 온유 위로할 때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 안식이 쉼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은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전에는 천국이 뺏기기도 하고 천국을 다시 소유하기도 하고 천국을 뺏길 때 내 안에 살아난 나라가 커지고
내 천국을 소유할 때, 더 크게 소유할 때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고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사단의 나라가 더 이상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글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심령 천국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오늘 천국의 삶을 삽시다. 주님이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 좀 깊이 해라. 회개를 야채하지 말고 깊이 하다 보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게 되면요 의에 줄이게 돼 있어요. 의에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게 내 의예요. 아무리 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왜 나 안에는 왜 그리스도 의가 안 나타나고 아직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하고 그걸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주님이 날 이끌어간 만큼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치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인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보인다니 그들이 궁일함을 받을 것이요. 자,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잘못된 삶과 이 행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어떤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저건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이렇지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궁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땀이 내 마음의 온유로서 내 심령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안에 그분이 그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있는 악한 영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의 몸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알게 돼 있으니까 불쌍하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안에 악한 영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중보할 수 있는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이럴 때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계속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이제는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부터 보느냐? 예수님을 본다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보느냐?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지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은혜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세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날인가 영혼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영혼 세계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영혼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만 해도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가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런 주님은 체험적인 주님이에요. 다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진리 생명이 들어가냐 여러분과 나는 죄를 막 회개하다 보거든요. 끝없이 회개하게 되면 죄가 잘 안 떠나가는 게 있어요.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는데 또 있고 그게 죄에는 자범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는요 육체를 갖고 때문에 회개하면 은혜 안에서 회개하면 막 떠나가요. 근데 이 본제성이 있어요. 본제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은요 사단마귀가 집을 짓고 잘 안 떠나가요. 그것을 자라고 하는 본질적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나온 그것이 떠나야 돼요. 그것이 떠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7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일곱 젖속에 떠나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이 막 취하게 되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이 그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어떠한 주님의 영음이 아니고 심령 깊은 가운데 성령사가 오신 주님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지시하고도 얘기하고 그걸 헬라어로 엔톨레 하는 거예요. 그 엔톨레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막 떠나갈 때 내가 저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어디서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함도 받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계속 맑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는 티코 해갖고 적을 폐주시키다. 우리가 내가 박해받는 게 아니고, 박해받을 때 박해 소리가 이러는 게 아니고, 박해받을 때 적을 퇴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퇴치시킨 게 아니고, 내 박해받을 때 내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프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아픔, 힘듦을 주는 영적 존재가 내 안에서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폐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박해받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되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참 넓고 큰 은혜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천국을 나 혼자 살아갈 게 아니고 이 천국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수많은 영혼들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내 영혼이 부활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고 거룩함이 나온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 사망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같은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왕같은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게 죽어서 이 1000년 왕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1000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내 영혼이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 할렐루야. 그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림으로써 이 생수가 흐르는 데마다 왕노릇하리라.